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 2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아오셨죠? 이렇게 이제 주의 날에 또 주님의 날에 발걸음 닿아서 모두 올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기쁘게 우리 예배합시다. 이사야서 55장은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대하심을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우리가 매일 전도하잖아요. 와라, 보라, 들어라 막 이러잖아요. 바로 이런 구원회로의 초대 말씀장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이 인간, 그 인간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매주마다 교회 나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의 심령이 전적으로 전심으로 다 드렸는가, 온심으로 드렸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계속 매일같이 와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희망,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은 매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뭐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회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매일 초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한다. 바로 이건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 회개하는 자들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신실하신 분,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나타났어요. 뭐라고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랬어요. 사람이 아니다.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한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또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귀하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살아오면서 후회가 많습니까? 그때 내가 그거 안 할 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쳐나간단 말이에요. 고쳐나가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후회할 짓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실행하시는 분.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죄인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전생에 뭐 전생도 없는데 내가 그 전생에 아니면 그 무엇에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나 자신들을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볼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던 우리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부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일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사탄의 종이 되면서 정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여태까지 쭉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된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초대장을 매 순간마다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이유예요. 왜 초대장을 이렇게 매일 보내실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자, 이때 뭐예요?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시 오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대로 모든 것을 죄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길 원한다. 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우리를 거룩하는 길로 온 영과 혼과 육이 계속 가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가득함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알고 계세요. 너희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죄받은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 방법, 이 땅의 그 방법, 벗어날 수 있는 길, 수단, 방법과 수단을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독생자 한 분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저희들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셨어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죄의 모든 것을 통해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길로 수단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보이면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교만했던 심령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지, 내 뜻대로 가다가도 맡겨야지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죠.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서 동시로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에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장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거예요. 6절에서 11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던지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 게으름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 어찌 이렇게 게으르느냐. 하나님은 일하신 분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만에 막 찾고 부르짖고 해야 될 때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잣대를 뭘로 생각하느냐예요. 항상 내 잣대, 나만한 사이즈로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넓고 생각도 높음이니라 강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이 계속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8절 이하의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볼게요. 너희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배반하고 상처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 무엇이든지 뭐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이끌으며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근데 우리가 아멘 하지만 나 끝까지 지켜줄지 믿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그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있으나 도장은 누가 대받는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모든 경영과 움직임의 결정타가 땅땅 하고 주님의 인이 찍혀야 돼요. 이걸로 허락하노라. 허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에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순복지 않으면 그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복할 수 있는 그 길, 은혜의 수다 무엇입니까? 나 순복하고 싶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그냥 바싹 엎드려서 가고 싶어요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이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그래서 내 귀를 활짝 열고 주님께 달려올 그 마음으로 막 사모를 해야 돼요. 열정한 그 마음, 그 심령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이 날로 성숙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쭉쭉쭉쭉 계단 정확히 밟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같이 흡수되는 거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날로 성숙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영적 태만 가운데 올 때 하나님도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의 지식을 버리느냐. 이렇게 매일같이 지혜와 모든 것을 지식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게으르지 마라. 주님 곁을 떠나지 마라. 율법을 잊지 마라. 행하라.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도를 말씀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도를 알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또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면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맨날 사고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괜히 순간마다 삐뚤어 나가지만 그래도 감사와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망을 하면 날아가죠. 하나님 나 가요. 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힘 주세요. 그것도 건강해야죠.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겉으로 생색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색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상납도 안 돼요. 자, 오직 어떻게 돼? 마음을, 심령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오직 내 모든 것,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의 자격.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6장으로 넘어갈게요. 5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구원받을 자의 자격이에요. 이 자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우리는. 자, 자신이 반드시 나의 그 당시 때 어떤 이유가 있고, 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입증을 해야 돼요.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이 언젠가는 있는데 내 죄를 알면서도 그냥 대충 지나갈 거야.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언젠가는 양심에 찔려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을 자의 자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한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성상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죄 가운데 죽은 역겨운 피조물이에요. 역겨운 피조물이죠. 또 하나는 무덤에서 썩고 있는 그 시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씨앗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있다. 모든 죄와 씨앗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수단과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법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가야 돼요. 우리는 나 가서 완성했다가 아니고 내가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의존을 안 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죄는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는 본성이 부패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원죄 속에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원죄로부터 그 실행되고 있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나는 뭐 착하게 살고 누구한테도 다 해 끼치지 않고 사는데요. 해도 그 안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담이 불순종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지어놓은 곳에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잖아요. 사단의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자신에게 큰 손상도 입혔지만 그 외에 자신 후손들에게도 이 더러움과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어둠의 권세자인 누구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였던 세상. 그렇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지 저 사람이 사탄의 종인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구별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의 심령이 누구에게 들여져 있는지, 나의 심령은 오직 어디에 들여져 있는지 보아야 될 것이며, 나의 대화, 내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나의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저분이 무서운 사탄의 종인지,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만약 사람이 죄악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사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일들로 가요. 요한일서 3장 8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인데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의 저주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미움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곳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재보상, 그는 정죄입니다. 그 정죄라면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예요. 정죄받는 인간이니까, 정죄받은 인간이고. 그런데 짐승이나 파충류 보세요. 그네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자체로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나요. 사람은 죽으면 가야 할 동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설명한 천국과 지옥이죠. 두 군데로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천국이면은 천국으로 간다. 그 동네 가면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이 막 이루어지고. 자, 그 지옥은 뭐예요? 고통의 연소가 아니에요. 지옥 아니냐.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사탄의 종에서 지옥으로 가서 매일 고통뿐인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 부서져 없지만 그 영혼은 매일 고통 가운데 간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라고 떠나갔지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래도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인류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과 수단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며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 28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오히려 섬기러 하러 왔다. 왜?
구원의 길로 매일 초대를 하고 구원의 길에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혼과 육신의 분리뿐만 아니라 또 모두 맛보셨어요.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잖아요. 그 맛보시면서 주인에게 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게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보실래요? 그 복은 동그라미 한번 내가 왜 복을 받았는가,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희생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고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자,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셨고, 또한 우리의 징계, 받아야 될 징계를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대신 받았도다. 바로 이 통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길이 열렸다. 무엇이? 첫째, 죄로 인하여 정죄당하는 것, 이걸 막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게 뭐냐? 구원의 방법과 수단이에요. 구원의 방법과 수단을 어디로? 자신의 교회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는 어디에? 교회 예배당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던져지고 선포되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역은 충분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을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택함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자를 초대를 해요. 보라, 맛보라, 만져봐라. 다 그런데 바빠서 일해야 돼서 안 와요. 청하면 많이 받아요. 초대장 다 보내요. 다 받아요. 그런데 오지 않는 발걸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는 그 자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양심. 자, 사람의 양심이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양심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우리가 죄를 없앨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능력이나 힘도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양심이 깨어나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신이 영원히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죄에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죠. 창피해요. 또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뿐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난 더 돌아가야 돼.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무엇을 주냐? 그 동시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쫙 뿌려주시죠. 그래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교만치 않고 내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내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정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오늘 1절 말씀 읽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절대 끄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도 구원의 루에 길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 전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며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신앙생활의 힘이 됩니다. 전적인 파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돕는 중요한 요소가 구원의 소망인 거예요. 구원 10원 빼기 1원이 구원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받음은 내 영혼에 가야 할 바, 갈 바가 어딘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전적인 곳에 그것이 나의 저장고이며 그것의 기도와 모든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십시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어주고 계시는 주의 역사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맛을 한번 보았을 때는 참으로 기쁜 새로운 나날이 또 도달할 것입니다. 매일의 새 영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용서받기를 바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죄를 막 짓는다 아니잖아요. 매일에 또 죄를 짓고 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를 매일 받고 나를 매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은혜에 매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면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갈 때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할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은 항상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각자의 은혜가 있지만 그 만나는 개개인 1대1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리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믿음의 전사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